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한 열흘 지나면 여름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또 느껴질 겁니다. 곧 지나가게 될 여름 너무 타하지 마시고 또 힘내어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여름의 더위만큼이나 참 인생의 짐이 무겁고 그 짐을 지고 가자니 참 힘이 많이 들고 땀이 많이 나는 더운 인생인 것을 많이 느끼죠. 직장 생활에서도 참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할 때에도 때로는 참 힘이 많이 붙기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덥게 느끼는 것 가운데 가장 덥게 느끼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겁니다.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후회하는 마음, 그 양심의 고통,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이 눌러서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의 더위를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더위가 참 큰 것인데 사도 바울도 그 죄의 더위를 심하게 느꼈습니다. 죄에 대한 더위를 많이 탔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고통이 탄식이 되어 나오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려갔습니다. 죄에 팔려간, 죄의 노예 노릇을 하는, 죄의 종 노릇을 하도록 죄에 팔려간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였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내가 도무지 그렇게 되지를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고 산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덩어리 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마음에 두 개의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는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서로 공존하는데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있지만 그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더 힘이 강해서 의를 행하고 싶은 나의 목을 잡고 나를 내쫓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의를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 나는 이 사망의 몸덩어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을 두고 죄에게 팔려간 노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 반배를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무나 인생을 덥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다. 우리가 이 헉헉거리는 이 뜨거운 열기 아래에서 우리가 숨이 막히는 것처럼 이 다윗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기를 구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내 뼈가 녹았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늘어놓고 이렇게 하는 자기 자신이 될 때에 자기는 하루 종일 하나님이 짓누르는 손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뼈가 녹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전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를 시인하지 않는, 어쩌든지 입을 딱 다물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만 하고 합리화시키기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누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누르심 앞에 신음하고 뼈가 마르고 진액이 다 빠져서 마치 여름 가뭄에 타 들어가는 밭처럼 식물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영혼의 더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심판, 이 죄에 대한 더미가 크게 있을 것입니다. 본 마음과는 다르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을 부림으로써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짓눌러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삶이 여름 가뭄에 타들어가는 식물처럼 될 때가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선포하는 말씀 하나가 더욱더 우리를 덥게 만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죄의 값은 지옥이라는 것.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하여 짓누르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그 심판을 벗어나서 쉼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서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자기 죄에 대하여 부정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시인 안 하고 입 다물고 그냥 인정 안 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감사함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다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변명으로 일관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눌러서 심판하는 양심의 가책이나 영혼의 시험이나 삶의 문제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1절에서 2절에서 반복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첫째는 죄를 용서받아서 마음의 안심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안심이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내 죄는 씻겨졌다.
내 죄는 눈보다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졌다 라는 것에 대하여 안심이 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람 복이 있다. 뜨거운 이 태양 햇볕을 받다가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은 그늘에 들어가서 있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살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이제 책임이 없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태를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용서 구한 사람은 복이 있는 상태에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덥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을 때에 6절에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못한다. 홍수가 범람해도 죄를 용서받은 나에게는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한답니다. 7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기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다윗이 용서받은 그늘에 들어와서 에어컨 틀어놓은 시원한 곳에서 이제 살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더위를 식히면서 땀을 식히면서 괴로움과 고민과 걱정을 식히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바로 이 용서의 그늘에 들어와서 용서해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재앙이나 고통으로부터도 자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그 용서의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땀을 식히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를 다 자백해내고 다 토해내고 내가 정직하게 간사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나를 잡았어. 지난번 성경에는 기회를 탔어라고 했어요. 이번에 번역할 때는 기회를 얻었어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서 용서받는 기회를 얻으라고 얻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부흥의 역사가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취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전국에 일어났습니다. 요 가까이 대구에 있는 성문도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데 온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느 장로님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내고 집사님도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토해내고 권사님도 나와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다 토해내고 어떤 성도는 내가 헌금을 듣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헌금을 빼내었습니다. 나는 어떤 여자와 어떤 짓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스스로 자복하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집회 마치고 나니까 누가 무슨 죄를 자백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다 토로내고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자백했는데 집회 마치고 나서는 누가 무슨 죄를 자백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회개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그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자복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잡아가지고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지은 평생에 지은 죄를 다 시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자복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를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얻으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만이 용서의 그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죄사함의 그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늘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회개할 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는 나를 잡았어. 회개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회개하는 것만이 내 공고한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인생 더위를 식히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회개의 기회를 만들고 기도의 기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드십시오. 예전에는 여름철 되면 피서가 기도원에 가는 데였어요. 피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서 하는 부흥에 참석하고 그것을 막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아침부터 오전에도 집회, 오후에도 집회, 밤에도 집회, 밤 집회 마치면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게 영혼의 피서였습니다. 피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진정으로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의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의 땀을 다 식히게 해줄 것이고 여러분의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지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확실하게 그늘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는 그늘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죄를 가려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그 그늘 아래에서 이제 그 죄로 말미암는 양심의 등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간 예수님, 내 죄를 눈보다 더이도록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려 주신 그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으면서 그 피를 받아 먹으면서 내 죄를 다 속죄해 주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의 땀을 식히고 인생의 문제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는 더위가 너무 더운 우리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 그늘 아래에서 그 죄로 말미암는 땀을 식히고 그 더위를 식히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 그 그늘 아래에서 오늘은 이제 그 죄로 말미암는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 주님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작심하고 기도하고 살 길이 그 길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